반갑습니다. 10월 26일 1년 1독 성경 읽기 누가복음 21장과 2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어다.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너희들이 임박한 종말을, 그 임박한 종말은 가까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칭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최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의 어떤 날이 올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종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인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주님께서 예견하시면서 그래서 그때에 너희들이 어떤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는 다 이렇게 도망가라고 말하지요. 산으로 도망하고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곳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더 아주 확장해서 아주 아름답게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죠. 사람들이 다 그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성전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난의 징조가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 반드시 임하게 될 그런 종말과 재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결국은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종말이 곧 오겠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사인들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 성도는 바로 스스로 깨어있으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삶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참 뜻밖의 임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참 더욱더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2장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이제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기도하러 나아가죠.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당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재림에 대한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마치신 후에 6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의논하고 또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기 위해서 군관들에게 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참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유다는 정작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찾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참 6월절 만찬을 이제 마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크냐 이런 또 다툼이 벌어지죠. 참 인간이 이게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은 정말 큰 자가 아닌 그런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참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베드로는 열심히 대단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참 베드로는 자기의 그 열심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렇게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철저하게 연약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과 어떤 각오와 결단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기보다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또 겸비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